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설마 그러겠어? 뭐 설마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익한 말이라는 건 가벼운 농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벼운 농담 하나도 심판날에는 전부 다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고 그 의도가 뭐며 그 말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고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론하고 주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험담도 하고 험악한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농담도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는 거죠. 이걸 진지하게 받으면 아마 우리 입술에 그 부정적인 말이 제거되는 훈련이 아주 잘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린 진지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 영영이 설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현실이고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말 들으면 좋아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싫어하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 속거나 속이지 말고 말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가고 말씀만 붙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는 게 뭐냐? 그 기도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고 또 설교를 듣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항상 중요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말, 내 생각, 사람의 말, 또 세상의 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가 헬라 철학의 본산지였기 때문에 바울의 그 본능이 살아나죠. 그래서 옛날 바울의 그 언변 말솜씨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모르는 신이라고 써 있는 그 단도 내가 봤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가르쳐 주마. 여기 다 모여봐라. 그러면서 아주 멋있게 또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바울 말을 안 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서는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열매가 별로 없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간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언변이나 철학적인 논리나 이성을 쓰지 않고 십자가 복음만을 담백하게 전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때 바울은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과연 이렇게 전해서 될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씨나 먹힐까 했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대형 교회가 고린도에 세워집니다. 그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변이나 말과 이성, 철학, 윤리, 변증학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를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논리 있게 말하고 싶고 이성적으로 말하고 싶고 누가 나한테 말로 싸움을 걸어도
입에 칼을 물고 그냥 난도질 내가 해주마. 일로 와봐. 그래서 그냥 말을 다다다다 쏟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논리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진짜 바보 같은 초등학생의 한마디에도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마디 들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 변화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말발로 하려고 그러고 이성과 논리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멍해집니다. 잘하면 그렇게 돼요. 멍해지고 바보 같아지고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고. 왜 그렇게 되느냐?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지면 그 말씀이 그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것이지, 내가 말 잘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녀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신앙생활은 뭐냐? 그 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일하는 시간 빼고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게 사실 제일 능력 있는 거죠. 그 뻔한 게 제일 능력 있어요. 그거 이제 클리셰라 그러는데, 인생에도 클리셰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를 하는 게 나를 만들어준다. 이게 뻔한 클리셰죠. 너무 뻔해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다. 다 알죠. 아는데 왜 안 합니까? 너무 뻔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건 다 뻔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 밥은 잘 드시잖아요. 그 뻔한 걸 왜 맨날 드십니까? 그게 나에게 에너지를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뻔하게 보이는 것들이 뻔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뻔한 클리셰들을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해나갈 때 그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어떤 아이가 옥구슬을 보고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안에 막 무늬가 있고 우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옥이라는 게 이렇게 예쁜 거구나. 내가 옥을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옥의 권위자가 있는 산을 찾아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찾아갔는데 그때부터 매일 이 스승이 옥구슬을 하나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꼭 잡아라. 그래서 꽉 잡은 거예요. 그걸 쥐고서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더니 철학도 얘기하고 우주의 이치도 얘기하고 뭐 사람 사는 얘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매일 옥을 손에 쥐고 쓸데없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 소년이 속으로 도대체 이 양반은 옥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더니 언제 옥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또 갔어요. 며칠만 더 해보고 옥 안 가르쳐 주면 다른 사람 찾아가야지 했는데 스승이 손에 옥을 이렇게 딱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년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스승님, 이거 지금 주신 건 옥이 아닌데요? 그 스승이 웃더니 하산해라 그러더랍니다. 매일 이걸 잡고서 몇 달을 들으니까 손의 감촉으로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옥구슬이 아닌데요? 옥이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뻔한 일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뻔한 거 하기를 싫어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중국 무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 영화가 스승이 제자 가르치는데 맨날 하는 일이라고 뭐 물 길어오고 밥하고 빨래하고, 괜히 무슨 통나무 같은 데 걸어 다니라 그러고, 물 길어오는 것도 무슨 자세로 길어와야 되고 발끝으로 걸어 다니라 그러고. 아니 도대체 무술은 언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지났더니 고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고수는 뭘 하면 실력이 붙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뻔해 보여도 지루해 보여도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뭐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요 삶이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복잡한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컴퓨터도 좋아하고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해본 게 많잖아요. 알바도 많이 해보고 직장도 많이 다녀보고 사업도 해보고 음악도 해보고 음악감독 방송 음악도 해보고 엔지니어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단조롭죠. 보세요.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늦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설교 준비하고 점심 먹고
설교 준비하고 경배하고 자요. 그러면 또 다음날 4시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똑같습니다. 가끔 바람 쐬러 날씨가 좋으니 오늘은 잠깐 나갔다 오자. 뭐 나갔다 오고 뭐 그게 다예요. 또 산책하러 나갔다 오는 거, 나머지는 쭉 설교 준비하는 거, 예배 인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말씀 준비하는 거, 또 경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가끔 사역 있으면 사역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 영원이 있어요. 영원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조로운 시간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주로 하는 건 말씀 연구하는 건데, 그 매일의 말씀 연구가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아무렇게나 살든 뭐 진지하게 살든 뭘 하면서 살든지 간에 하루만큼 살아낸 그 하루가 나에게 뭔가를 합니다. 망치든 어지럽든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간에 그 영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 살았으면 뒤죽박죽 산 그 영향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뻔한 걸 하셔야 돼요. 뻔한 거. 근데 거기에 답이 있고 영원이 있고 거기 진리가 있는 거죠. 짐승들은 매일 뭘 하느냐? 오늘 어떤 놈을 사냥해서 잡아먹을까? 이것만 매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뭐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짐승들은 하나님하고 교제 못해요. 똑같이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어요. 짐승들도.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고.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취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걸 주신 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독론을 살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토록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해줘요.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걸 알려주는 반증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사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우리의 존귀함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과 우리의 존귀함을 다 알게 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사람이 나의 나됨을 알려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봐야지, 그냥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바라보면 전부 다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도 십자가 없이 바라보면 전부 다 왜곡되고 뒤틀리죠. 그래서 나는 잘났네, 나는 못났네, 나는 불쌍하네, 나는 안 불쌍하네, 나는 뭐 어쩌네 저쩌네, 전부 다 나를 보는데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갇혀서 못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뭐 친구가 됐든 뭐 공동체 안에 사람이 됐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전부 다 관계는 왜곡되고 뒤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만나야 돼요. 이 시대의 혼란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데 있죠. 말씀을 쉽게 접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더 혼란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보다 이 목사님이 훨씬 더 좋아. 뭐 당연히 좋을 수 있죠. 뭐 목사가 아닌데 야, 이거 가수인데 성경을 해설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설하는데 이 사람께 우리 목사님 거보다 나은데? 그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좋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변화가 됩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게 돼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저것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자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맞으니 무조건 내 말 들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질서와 흐름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가 있고 마디가 있어요.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디가 존재하고 또 머리가 존재하고 또 지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말씀도 듣는 거지. 뭐 좋은 말씀이라고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그러면은 물줄기가 여러 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섞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혼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를 끝내기 전에는 다른 걸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하지만 하나를 계속 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입어야, 그래서 내가 눈 감고도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스승님들이 한 3분 계신데 그 한 분 스승님한테 배울 때는요 그분한테만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분 붙여주시면 또 그분한테 배우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이것저것 한꺼번에 막 그냥 다 들으면 잡탕밥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세상에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관계 있는 여자 남자는 내 남편하고 내 아내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미스 코리아가 됐든 미스터 코리아가 됐든 뭐 미스터 북한이 됐든 뭐 무슨 상관이? 나랑 아무 상관 없어요. 결혼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이 여자 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한 남자 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른 남자 다 포기하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서약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난 사랑할 거다. 한눈 안 판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직장인들이 모이면 야 너는 애인도 없냐 이런데요. 뻔히 결혼한 사람들 유부남 유부녀가 왜 애인 얘기를 합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애인이 하나씩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직도 하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바보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무분별하고 혼란합니까? 미혹입니까? 그러니까 늘 세상은 변합니다. 어쩔 땐 이게 유행하고 어쩔 땐 저게 유행하고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이걸 붙잡아라. 이것이 너희들의 기준이다. 세상에 손대고 함부로 세상 빵에다가 너의 혀를 갖다 대지 마라. 너는 신령한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주신 거죠. 4절 보시면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짓 선생들이 교묘한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묘함이라는 단어가 설득력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꽤나 설득력 있는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논리가 없는, 앞뒤 없는 말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로 속인다. 그러니까 엉터리 교훈으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질서라는 게 탁시스인데 탁시스라는 말은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건 뭐냐?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는데 여기 먼저라는 게 프로톤인데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것, 우선시 되는 것. 그게 먼저죠. 먼저라는 건 뭡니까?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탁시스예요. 질서라는 뜻은 순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서를 지키라는 거냐? 그 뒤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져라.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순서. 사실 뭐 십계명의 제 1계명과 이게 비슷한 거죠. 결이 같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십계명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아무것도 놓아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놓을 필요도 없고 놓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인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고 비결을 주신 거예요. 계명은 이걸 안 지키면 아웃, 금 밟으면 다 죽어, 지키면 살려줄게, 이런 게 아니죠. 왜냐면 출애굽을 먼저 시켜주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지킨다고 구원 캔슬,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 이렇게 안 돼요. 먼저 출애굽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래? 내가 비결을 알려줄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거 두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도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너희는 변화된 나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 때문에 늘 책망을 받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왜 책망을 받느냐? 고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긴다.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다. 그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껴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진노하죠. 하나님과 우리는 연인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다른 어떤 존재가 끼어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고 사랑 때문에 폭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잔해서 노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운 신이라서, 나쁜 신이라서 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노하시는 거예요. 그 순결한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질적인 문제가 이 문제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랑하는데 다른 어떤 것도 껴들어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1순위가 뭡니까? 1순위. 없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몇 순위예요? 당연히 1순위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2순위는 뭡니까? 2순위. 가족? 건강? 일? 자식? 그럼 3순위는 뭐예요? 남편은 몇 순위예요? 한 100순위 정도 됩니까? 아내는 몇 순위 정도 되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나머지 순위들에 쓰는 시간과 하나님께 쓰는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는 얼마만큼 시간을 쓰시나요? 계산을 해봤을 때. 계산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화장할 때 쓰는 시간하고 하나님한테 쓰는 시간하고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나는 화장을 안 하니까 당연히 뭐 하나님께 쓰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누가 영순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위로 매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위에 넣는 순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이 바뀌고 내 신앙의 믿음의 상태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순위에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순이라고 하신 거죠? 누군가 영순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신다는 건 모든 순위를 초월한다는 거죠. 순위에 넣을 수 없는 분이다. 영순이다.
그분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순위는 의미 없다. 순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순위, 순서,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순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순위, 그냥 근간, 삶의 이유, 삶의 근간, 모든 것의 시작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순위는 다 무의미합니다.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님이 1순위였다면 여러분 영순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순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이 나의 영순위 된 지 오늘부터 1일 딱 바꿔놓는 거죠. 감히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전달될 때만 의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줘도요, 우리한테는 다 헛개비예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줬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가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다 들어있고 충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거에 좋은 거에 좋은 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구조를 입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상대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노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사랑 되시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니 이성이니 그 어떤 세상의 논리로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구조를 입는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을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질이든 에너지든 사랑이든 그 어떤 것이든 관계를 재설정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강해지시고 높임 받으실 때 그만큼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생으로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조정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요 예배가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